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제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14면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비하면 세분화되어 있고 법도 이렇게 다양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힘이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기는 깡패들이 이 세상을 여러분 막 주름잡던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부라는 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만드는 이런 민주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힘이 법입니다. 곧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것은요, 정부라는 힘에 의해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여러분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은요, 복입니다. 은혜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걸 역사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복인지 아닌지, 뭐 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자기에게만 해가 가면은 손해가 가면은 그냥 여러분 막 싫어하고,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만한 그런 사회 아니면 살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약자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는 그런 나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법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 싶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 만드시려고 노력하셨는가 하는 것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법이라는 게 없으면요 금방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뭐 법 없는 곳에 가서 그죠? 아니면 법을 피해서 속에서 그죠?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금 같은 것도 어떻게 하든지 안 내려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충분한 수입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이 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법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살기 편하다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보다도 먼저 이렇게 민주주의를 해서 잘 사는 그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요, 지금부터 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오래 100년, 200년 전부터 여러분 이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 플러스 분배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옛날에는 열심히 부지런히
공평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먹고 살만 하니까 분배를 잘못하면요 엄청난 여러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지금은요 자기가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대 사람들입니다. 분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요.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사회가 엉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은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그 혜택을 주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없고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고 여러분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요 지금은요 잘 사는 뭔가 혜택을 많이 받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되면요 이제 아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게 더 심해지면 그런 사회가 지금 싹 가고 있지.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같으면 뭐 이런 분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어 원래. 그러니까 분배도 없는 거야. 그 지금은요 이게 사회가 이제 좀 부자가 되니까 나라가 그다음 그때부터는요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쪽의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고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는요 이 분배의 정의가 어떤 것이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연구를 해서요 미국의 여러분 윤리 철학자 존 롤스라는 사람이요 정의론 책이 성경책보다 더 두껍습니다. 정의론이라는 책이 자기 평생의 저서에 그죠 공평과 여러분 분배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책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은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속에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죽였냐에 따라서요 죽인 자는 어떤 사람은 죽여야 된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런 사람은 피해서 숨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였는데 사람은 죽였는데 똑같이 여러분 군인이 전쟁이 나서 사람을 여러분 적군을 죽였어. 그것도 살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정당한 살인이에요. 왜? 상대편이 먼저 여러분 침입을 해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건전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남자들은 전쟁에 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적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죄가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우리 형제가 다 죽기 때문에 그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 죽여야 돼. 근데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죽이라 하는 자를요 못 죽이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한 걸요 거역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막 돼지도 나는 닭도 한 마리 못 잡는다. 그게 의로운 게 아닙니다. 물론 간이 작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이라.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거기 보면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살인하지 말라 해도요. 여러분 성경 오늘 12절부터는 죽일 자는 죽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단 어떤 사람은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무분별한 살인은요 할 수 없지만요 여러분 적이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 북한이 남침을 해서요 남한을 공격하면요 우리 가만히 죽어야 돼요 아니면요 반격을 해야 돼요. 빠른 시간 내에 0.5초 내에요 반격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여러분 사람을 어떤 사람이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럼요 그 사람은 죽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죠 만일 사람이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면 그래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그거는 여러분 죽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죠. 근데 우상을 섬기거나 음행을 하거나 여러분 이런 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음행하거나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걸 딱 보고는요. 칼을 빼가지고 가서 자기 가까운 가족들을요. 다 쳐서 죽였어. 그건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주어서 저런 못된 짓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차피 다 지옥 갑니다. 그 지옥 가기 전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서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게 비느하스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마음을 받아가지고 가서 죽였습니다. 자, 그런 사람 오늘 여기 보세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기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그 어떤 청년의 비느하스의 손에 넘기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비느하스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은 그리로 도망가서 피해가 있으면 된다.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어도 죽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제사장들이 재판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이요 재판을 했을 때는 우상 숭배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저 비느하스가 한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일 수 없다. 그런 재판 받는 날까지요 도망가서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가서 죽이면 안 되죠, 그죠?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을 어떤 사람이 그죠? 이웃 사람을 고의로 계획적으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하나님의 제단에 피해 와서 예배당에 피해 와서 숨을지라도 그를 잡아내려 죽여라. 그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미워서요. 어떤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였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 사람은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자기 자식을 누가요 죽였어. 응? 그러면 우리가 가서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죽일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가서 죽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 이것도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면 그 자식은요 여러분 죽이지 않으면요 다른 집 아들들이 그 못된 행위를 본받기 때문에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우리 같으면 인신매매범이면 아니면 유괴범이거나 그렇겠죠. 그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분 유괴범 이런 인신매매범 이런 건요 법이 약해요. 약해.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이 어마어마하게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더 나아갑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도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하고요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아비, 엄마,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버지를 부모를 치는 자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성경은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요 아주 하나님의 법은 강합니다. 강하지 않으면요 죄인이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래 사행제도 이런 걸 폐지하면요 죄인들은요 간땡이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요 사행해놓고는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세계적으로 사행이 없다. 사행을 하면요 사행을 하는 나라는 좀 무식하다 이런
그런 분위기가요. 세계적인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요. 지금 사행을 언도는 하고는요. 집행을 안 해. 유예를 해놓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근데요. 악한 자는요. 죽여야 됩니다. 성경은요.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일 자를요. 저와 여러분이 세금 가지고요. 먹이고 입히고 재이고 또 그 관리한다고 또 돈 들고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더 악한 자라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는요. 이게 전염이 됩니다. 저런 악한 자를 죽이지 않고 놔두면요. 이 죄인 속에서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해도 죽이지 않네. 가서 여러분 뭐 국가에서 주는 일 안 해도 뭐 밥이 나오고 재워주고 뭐 이렇게 운동시켜주고 하는 교도소에 가서 나는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지금도 여러분 막 흉악한 그런 사람들은요. 몇 사람을 여러분 사형을요. 집행을 직접 해버리면 많은 죄가요. 범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은 자꾸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모르고요. 그냥 사람들 편에 인기 정치하다가 나라 망합니다. 그거. 그래서 여러분 정부의 어떤 큰 권력이나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법을 따라서요. 인간이 죄를 더 짓지 못하게 더 악해지지 않게 사회가.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가 점점 잘 먹고 잘 살기는 하는데 점점 더 악해집니다. 점점 더 악해져요. 어른들이 낯이 부끄러워서요. 길을 갈 수 없어. 서울 시내에는 더 그래 지금. 서울 시내는 무슨 케어 축제 이상한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조선시대 같으면요. 전부 다 여러분 다 교수행입니다. 그거. 효시합니다. 효시. 목을 걸어서요. 남대문에 갖다 걸어야 돼. 다. 그렇죠? 지금 무슨 축제하는 그거 여러분 조선시대 같으면요. 남대문에 전부 다요. 다 갖다 걸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금 세상이요. 목소리 크고 사람 많으면요. 거기에 여러분 그게 의인 줄 알아 지금. 그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요. 죄가 여러분 대낮에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또 녹음돼 가지고 또 들릴라 뭐 들리든지 말든지 그죠? 여러분 성경은요. 죽일 자를요. 죽이지 않으면요. 죄는 점점 전염이 돼서 사회가요. 엉망이 된다. 여러분 어린 애들이요. 여러분 뭘 보고 자라느냐?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그냥 자랍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동성연애가 당연하고요. 합법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라면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판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녀들을요.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세상에 타락해서 롯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타락해 버립니다. 나중에 가면 롯의 딸들처럼. 그렇게 됩니다. 세상은 어차피. 자, 여러분 18절 보세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 친자가 형벌을 면하되 여러분 형벌은요 죽음을 면하되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하고 싸울 수 있는데 여러분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쳤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요 이 사람도요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러면 자기가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싸움을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을 죽일 만큼 칠 수 없겠죠, 그죠? 네 죽고 싶으면 상대편을 죽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때려서 여러분 술집에서 지금도 어떤 사람을 술집에서 싸우다가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요 거기서 뭐 여러분 재판할 것도 없이 그런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자행해 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싸울 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못 때리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급소 같은데 한 방만 때려도요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뭐 이 사람이 뭐 생명이 긴 것 같은데 여러분 급소 같은데 한 대만 맞으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 그러면요 그 사람을 싸움 현장에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상대편이 죽었는데 그 죽인 사람을요 그 자리에서 보는 데서요 다 거기서 죽이면 여러분 사람을요 함부로 싸우지도 않을 뿐더러요 여러분 사람을 치지 못할 겁니다. 그죠? 이게 이 법이요. 그 피해자의 그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는 걸 이 성경을 통해서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데 만약에 반대로요. 맞은 자가 여러분 죽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 친자가 죽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을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그리고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의 가족은요, 그 집에 만약에 남편이다 할 때 남편이 일을 못해. 그러면 그 집이 만약에 남편이 여러분 돈을 벌러 가지 못하면요, 이 때린 사람이요, 자기의 재산이 가진 걸 갖고 전부 다 그 사람이 일 못해 죽을 때까지 일 못하면요, 이 사람이 때린 사람이 이 사람 일 못하는 값을요, 이 사람이 돈으로 전부 다 변상해야 된다.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진 게 없어. 응? 내가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배째라 그런 식으로요, 나는 못하겠다. 나는 감옥 갔다 오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감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요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 사람이 종을 몸값으로 팔아. 그래 5억에 만약에 종으로 팔렸다. 그러면요 이 5억을 가지고 이 다친 사람 죽을 때까지요 생활하도록.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우리나라 법이요 어떤 사람을 때렸어. 어떤 사람이 다쳤어. 그러면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죠. 그럼 보험회사 그러면 없어져야 돼 원래. 그리고 이 사람이요 자기 몸을 종으로 팔든지, 응? 그리고 감옥에 가다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 이 사람의 생명에 이 사람이 해야 한 걸 다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없으면 못 갚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감옥에 가다도 안 되고 원래는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야 돼. 그렇게 여러분 법이 강해져. 우리나라 법을 개정해야 돼 완전히 새로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기독교인이 돼야 돼. 기독교인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법을 다 개정해가지고요. 피해자의 피해를 이 사람이 때린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갚도록. 여러분 자기 몸을 종으로 만약에 여러분 판다. 어떤 사람은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려요. 아니면 자기 집 재산 뭐 10억 있든지 20억 있든지 다 팔아서요 재산으로 여러분 눈 하나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상해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요 넣어야 돼. 그러면 상대편을 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본문이 그렇게 여러분 피해자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여러분 보상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완치될 때까지요 손해를 배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완치 안 되는 빚 같으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을 팔아서요 갚아야 돼. 그래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악한 자는요 종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 제도가 있어야 돼. 20절 보세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니와. 여러분 집에 있는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을 때려서 죽이면요 그 사람도 죽여야 돼. 주인이라 할지라도. 형벌을 여러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멸하니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그래 여러분 종을 주인이 여러분 말을 안 들어서 때렸을지라도 죽으면 형벌을 받고 살아만 있으면요 형벌을 좀 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약하다 그래 싶은데 그죠? 22절 보십시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지 않는 여자하고 싸우다가요. 이 여자가 발로 어떤 사람의 배를 차서 애가 떨어졌다. 그러면요. 그 남편이 여러분 생명의 값, 태아의 생명의 값을 청구하면요. 그 청구한 돈의 벌금을 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벌금이 없다. 그러면요. 자기 몸을 팔아서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힘 있다고요. 임신한 여인을 함부로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지금도 태아를 생명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요.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 태는 생명이에요, 생명 아니에요? 생명은 맞는데 법적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뭐 제가 여러분 한 12, 13년 전, 15, 16년 전부터 여러분 그거 우리도 만들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직도 안 만들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태아에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진짜 여러분 태아가 죽었다. 그게 대해서요 재판을 걸면요 그거 여러분 법적 지위가 있는 생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변상을 뭐 이 다친 거는 여러분 변상을 해주지만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요 아직도 권리가 없어요 지금도. 그게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데 어두워요.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지금도. 그래 여러분 여기 성경은 잘 보세요. 뭐 3,500년 전인데 여러분 어떤 여인의 태 속에 뱃속에 임신한 여인의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도요. 그 태아를 상하게 한 그 어떤 상대편은요.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여자를 죽였다 그러면요 어떻게 한다? 그 상대편 여자도 목숨을 내놔야 된다. 만약에 그 사람이 눈을요 상하게 했으면요 눈의 값을 눈 하나의 값이요 여러분 종 한 사람의 값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상대편의 눈을 여러분 상하게 했어. 그러면요 여러분 종의 몸값.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 봉급을 안 주고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 집에 평생 고용하려면요 한 사람 값에 여러분 사람의 한 사람의 여러분 인건비를 평생 만약에 여러분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억에서 10억? 한 10억 주면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평생 동안 그 집에 일해 줄 수 있어요? 10억 해도 안 해? 근데 10억 주면 할 사람이 있을 건데 그죠? 한 10억 주면 남의 집에 가서 평생 뭐 일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은 안 하는 거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요 한 사람의 생명 값으로 여러분 이게 생명은 생명으로 그죠? 눈 하나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할 때요 이게 여러분 상해의 그 보복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배상법입니다. 배상법. 그 눈 하나의 값으로 눈을 다치게 하면 눈 하나의 값은요. 종으로 사온 종의 눈을 주인이 다치게 하면요. 그 눈 하나 다친 것 때문에 종을요. 여러분 해방시켜 줘야 돼. 그러면요. 눈 하나의 값이 여러분 종 한 사람의 종의 몸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지금에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편 눈 여러분 눈 하나 가져가고 5억 준다 하면 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그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이게 힘 있다고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이 들어 있습니다. 자,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여러분 갚아야 하는 배상법입니다. 배상법. 철저하게 여러분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임신했는데 임신한 여인의 아기를요 싸우다가 여러분 만약에 낙태시켰다 그러면요 얼마 갚을 각오를 하라? 5억에서 10억 정도 갚아야 돼. 근데 본인의 재산이 없어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팔아서 갚아야 돼. 그런 법을 입법을 해야 돼. 국회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그죠?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주인이 그를 놓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기 집에 종을요 돈을 주고 사왔어. 노예 시장에 가서 한 5억 주고 사갔다 합시다. 한 5억 줬는데 이 여러분 주인이요 이 종을 함부로 다루다가요 종의 눈을 때려가지고 눈이 실명됐어 한쪽이.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눈 하나 다친 것 때문에 종을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으로 풀어줘야 돼. 그러면요 자기 얼마 날아가요? 5억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7절도 보세요. 자기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하나 쳐서 빠뜨렸어. 예?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 이 하나의 값으로요 온 몸값, 그죠? 종의 몸값을 계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을 어떻게 하라? 함부로 때리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요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요게 뒤집어 가지고 또요 종이 여러분 주인을 미워해. 에? 그리고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들어. 지금 우리 사회가 좀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심해지면요 여러분 또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그래 여러분 여기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내 생명도 귀하고 남의 생명도 귀하다. 지금은요 여러분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치아를 만약에 없다. 치아를 만들 수 없다. 그럴 때요 치아는 생명입니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그죠? 지금요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임플란트 기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털리도 없다 그러면 전부 다 죽만 드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복된 세상입니다. 그죠? 천국 비슷한 곳입니다. 그런데도요 불평이 가득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복잡한 관계가 여러분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지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약자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요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게 뭐 중국이나 이런 공산주의 나라에서도요 그 공산당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인민들의 삶을요 자기들 딴에는 여러분 잘 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공산당도 사실은 그죠? 뭐 독재기는 하지만 그 공산당도 공산당 당원들에 의해서요 선출을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요 가해하지 못하도록 당의 힘을 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평화롭게 살도록. 그 우리도 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우리도 그죠? 여러분 이 권력과 힘이요. 여러분 잘 배분돼서 약자가요 편안하게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법.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억울하게 죽을 때까지 억울하다. 그걸 하나님께서요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 법을 주신 거죠. 이 법이요 지금 써도 오늘날 쓰면요 더 좋은 법이야. 여러분 3,500년 전의 법인데 오늘날 써도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대로 하면요 사람은 더 거룩해집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은 법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선진국들이 다 자기들의 나라의 법을 만들어서 기초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 있는 어떤 법도요 성경에서 기초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뭐 성경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라서 늦게 영국이나 독일에 있는
여러분 이게 성문법을 가지고 와갖고 우리가 법을 짜집기 해서 대한민국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지 원래는 다 성경에 기초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의 원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원본을 보면요, 그 여러분 이 만든 법은요 어디서 나왔는가 그 금방 압니다. 그죠? 그래 우리는 지금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법의 원리.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 짐승도요, 개도 소도 여러분 개가 사람을 물든지 소가 사람을 받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분 책임은요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개에게 물려갖고요 사고 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개 좋아하는 거는 좋은데 개를 단속을 잘해야 돼. 여러분 개를 키우는 사람은요 자기 개는 안 문대. 왜 자기만 안 무니까? 그래 다른 사람은 무는 줄을 몰라. 개 주인은 본인은. 그래갖고 애를 물어 죽이고, 응? 남의 집에 귀한 애를 개가 물어 죽인다고. 여러분 삐뿔이라는 그런 못된 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생긴 게. 그거는요 물면요 안 나죠. 그리고 개도 물면요 이 목을 물어요. 어린 애들도. 그리고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개가 여러분 애를 물어 죽였다 그러면요 개 주인도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 상대편의 그 집의 아들은요 생명이 귀한 거예요. 자기 집의 개는 자기를 안 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물 줄 아는데요. 개는요 자기 주인은 안 물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냥감으로 봅니다. 어린 애들은요 사냥감으로 봐. 특히나 지보다 덩치가 지가 못 이길 것 같으면요 기고요, 지가 이길 것 같으면요 가서 공격을 해버려. 개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조심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28절부터 들어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원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또 우리 이웃과 형제가 사는 가운데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서 늘 상대편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